시편 114편.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미고 땅이여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도다. 자, 이게 짧은 그런 시편 내용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뭐 세상에서 보면 이제 강대국이죠. 요즘 같은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그 냉전 시대에는 소련하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로 보통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니죠. 미국도 세력이 좀 약화되고 또 이제 좀 강한 그런 나라들이 뭐 중국이라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는 나라라든가 이런 그 조금 강대국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흐름이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서 움직이는지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잘 윤곽을 잡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4편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중심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바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지금 다시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성경은 그것은 무엇을 미리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미리 좀 우리가 잘 관찰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8절에 보세요. 8절 보면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 표현에서는 별로 좀 감흥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저가 반석을 변해서 서는 물로, 서는 물이라는 건 폭포처럼 물이 서 있다라는 건 폭포잖아요. 근데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돌덩이 아닙니까? 돌덩이가 뭐 인공 그 폭포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조형물이 돼 있죠. 인공 폭포는 인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물이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위에서 떨어지면 물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반석을 쳐서 뭘 만들었어요? 물이 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폭포처럼 그렇게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여기 차돌이라는 건 뭐예요? 차돌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부싯돌. 차돌은 불을 내릴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잖아. 근데 그 차돌하고는 차돌을 하고 물하고는 이게 돌을 내는 돌이니까 돌을 부딪혀가지고 돌을 내는 거니까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돌을 변하여 뭘 되겠어요? 샘이 되게 하셨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뭐 그냥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그 기본적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내가 성경을 믿어. 나 성경 믿어.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교회 나가니까 성경 믿지. 이거하고 난 성경이 믿어지네. 난 성경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믿어져 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믿어줘야 되지 내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하고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굳게 믿으려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대. 그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가 그냥 태어났어. 그냥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남자를 아직 몰고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사랑이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그냥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러면 애도 그렇지. 예의 그런 말이 있어. 아빠가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거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냥 자기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건지 아니면 그냥 믿어진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면 믿어진 겁니까? 이거는 내가 믿으라고 해서 누군가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들어와야만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믿어져.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 포켓에다가 작은 신약 성경하고 시편 그거 아시죠? 조그만 성경 포켓요. 그걸 하나 교회에서 옛날 나갔던 교회에서 군대 간다고 그랬을 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포켓 성경인데 항상 이 왼쪽 주머니에다가 포켓을 넣습니다. 오른쪽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항상 그걸 들고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뭐 보초소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근무소로 나갈 때 보면 혼자 있잖아요. 보통 야간에는 혼자만 근무하니까 물론 책을 보면 안 되죠. 근무 시간에. 근데 이제 그 물이 거의 1시간 반 되는 게 이제 짧지만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 이제 불 밑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고 딱 보는 건데 신약이니까 제일 첫 번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럼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족보 얘기해요. 누가 낳고. 그러니까 보초 때마다 1장을 넘어가는데 1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는데 나는 누가 낳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낳았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마다 책을 켜는데 마태복음 1장을 사실 못 넘어갔어요. 그냥 보다가 놓고. 나중에 내가 구원 받고 나서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고 바로 내 족보구나. 바로 나하고 연관되는 그런 족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는 내가 알지. 근데 그게 내가 믿으려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거지 사실 믿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로 다 걸어 올라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물로 걸어올 수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지 사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거듭난 다음에는 그게 믿어져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 수륙 양용차처럼 뭐 그냥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고 막 그냥 요새 영화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날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한 믿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으라는 말보다는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믿어지고 저렇게 해서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냥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언제 표가 나느냐면 내가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내 신념과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내 환경이 나빠지잖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믿는 걸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주일학교서부터 얼마나 교육을 받아요. 성경 주일학교서부터 성경 듣고 오만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다 아이들이 들어요. 자,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강요를 해서 교회 나가니까 믿으라고 한 거지 믿어진 건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주원이 같은 아이가 이제 중등학교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뭘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잖아요. 그럼 진화론에서 사람은 단백질서부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계속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화가 돼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이도 생각할 때 뭐가 더 믿어져요? 믿어지는 건 어디예요? 성경 얘기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람 변화가 돼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대학교 정도 되면 다 자기가 자기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대개 지금 청년 돼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걸 고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이 믿어져야지 교회에 남아있지. 그래서 요즘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성경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2부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 시간, 감정을 막 유발시키고, 그렇죠? 청년들 모이면 찬양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제 찬양들을 많이 해. 정작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분명히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성경을 어릴 때부터 네가 알았지만 성경을 믿는 건 자기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와야지 성경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막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믿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도대체 믿을 만한 이런 게 내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못 믿을 거 투성이잖아. 아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둥,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좀 믿지 못할 얘기. 우리 세상에서 그냥 우리 판단력을 가지고 그래? 상식적인 얘기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주로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 사도들 이런 얘기를 보면 그냥 믿자, 덮어놓고 믿자,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자 이런 식이지 정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은 야, 크리스찬이면 뭐 묻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찾진 않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거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 나오죠. 베레아 지역에. 근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한테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전하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경 얘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다는 얘기 있어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신사적이다. 이 성경은 그들을 칭찬한 이유가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고 직접 확실하게 그걸 이제 살펴서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냥 나를 따르라.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주원이가 또 크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상고가 뭐예요? 자세히 살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그냥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대충 듣다가 시험이라고 그러면 뭐 자세히 그냥 공부를 그 달달 외우면서 하잖아. 그렇듯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으니까 그걸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자, 세상 경전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전하고 성경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보통 그 불교 경전,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반야신경이라든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르침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뭐 코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종교에 보면 여러 경서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는데 그 세상 경전은 미래에 대한 책입니까? 과거에 대한 책입니까? 성경 말고 그 세상 책은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세상 경전은 과거 얘기죠.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했다라는 과거 얘기죠. 현재 얘기가 아니잖아. 이미 석가모니는 옛날 이전 시대니까. 자, 지금 이슬람 그 성전도 그 코란도 뭐예요? 옛날 코란이 뭐 그 마호멧이 자기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뭐 썼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다 과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도 이미 뭐 옛날 얘기를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미래의 얘기를 쓴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다 그때 받았을 때 다 미래의 얘기예요. 미래의 예언서가 세상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미래 예언서가 뭐예요? 정감록. 그 뭐 나중에 뭐 어디가 수도가 되고 어디가 중심지가 되고 정감록. 뭐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언서가 또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예언가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 그건 아직도 유효하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몇 년도 뭘 얘기했다. 틀렸어. 2012년도인가 뭐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벌써 지났잖아. 자, 뭔가 예언을, 앞일을,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종교가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성경은 그 예언이 100% 맞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예언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주로 예언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7%에서 30%가 거의 예언에 관련된 얘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쓰시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내 예언, 내가 전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자다, 거짓 예언자다. 그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아모스서 3장. 구약의 아모스서 한번 보세요. 자, 아모스서 3장. 자, 아모스서 3장 7절. 자, 아모스서 3장 7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성경에다가 이제 기록하셨는데, 만약에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의 일을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예고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어떤 사람을 딱 택해서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아모스한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단도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수많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언자도 있는데, 이 세상이 사단이 주관하는, 사단이 잠시 왕으로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해서 사단도 거짓 선지자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이 아닌 말을 전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대언자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단이 보내는 거짓 대언자도 있으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둘을, 이게 어디가 진짜냐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했냐면, 내가 대언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100% 성취해야만이 내 말이다. 만약에 0.0001%라도 안 되면 그거는 거짓 대언자다라고 성경에다가 미리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기가 쉽죠.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만약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되면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대언이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22절. 자,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주원이가 읽으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리나. 자,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했다고 하는데 성취함도 없고 그게 지켜지는 것도, 그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는 게 없으면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제가 왜 미리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갑자기 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말씀을 미리미리 전해줬어요.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미리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거의 어떤 학자들은 거의 한 95% 정도가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90%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거의 많은 프로테지가 다 성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성취가 된 건 사실이죠. 보통 세상에서 예언가들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또 여러 예언자들 우리나라도 그 예언하고 남북이 어떻게 될 거냐 가끔 그런 게 뉴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도 점을 치는 거 예언가 이런 사람들이 앞일을 예언하는데 몇 프로 평균적으로 그들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예언가들 점쟁이들 요새 미국에서도 점치잖아 사실 또 구슬점인가 그래서 정말 앞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10에서 2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맞춰도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라도 그 10에서 20%를 넘지 못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만 잘 맞춰도 유명한 점쟁이가 되고 정말 하나만 신통방통하게 딱 맞추면 그 사람이 뭐예요? 99개를 못 맞췄어. 맨날 예언하는데 못 맞췄는데 어느 날 딱 한 가지만 딱 제대로만 맞추면 그 사람이 유명한 점쟁이가 돼요. 왜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일을 하나 맞췄는데 그것이 딱 맞으면 사람이 거기에 딱 빠지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점쟁이가 다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점 보셨어요? 자기 사주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 가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로 손가락 꽂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네 저렇네 여자 운이 없네 직업 운이 없네 뭐가 잘 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저리저리 쫙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뭐가 하나라도 나한테 맞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안 맞는 건 안 들리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춘 거 하나가 딱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 사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자,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거짓 선자들은 뭐 하나를 딱 맞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로 다 몰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얘기했을 때는 몇 프로 맞춰야 돼요? 10% 20% 확률이 안 돼. 99.999 확률도 안 돼. 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00% 성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100% 여지까지 100% 성취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거짓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예언에 90%가 넘게 성취가 됐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당연히 100% 성취가 되죠. 이제 남은 예언이 뭐냐? 지난번 여기 뒤에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던 시간표라는 것이죠. 자, 앞에 여기 시간표를 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니엘한테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이방인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없느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시간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70일에가 시작된 때가 언제예요? 뭐 BC 444년 3월 6일부터 뭐 AD 33년 3월 29일까지 이렇게 딱 정확한 날짜를 뭐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좀뭐 정확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요 아래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그 롱기누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내려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허락을 내리는 그 허락서가 있죠. 그 명령서를 갖고 와서 재건을 해요. 바벨론한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레스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다 무너졌어. 문짝도 날아가고 다 회파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니까 그 바벨론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거기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않잖아. 반대를 하고 막 방해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페르시아 이란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고레스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왜? 그 왕이 허락을 하면 뭐 터치를 못 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을 때 이제 허락을 받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9일에 7년을 뺀 69일에 483년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왕이요 할렐루야 왕이요 메시아 이렇게 해서 막 환송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는 때가 바로 이 이제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끝나는 때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예수님을 뭘로 삼아야 돼요? 왕으로 삼아야 되잖아.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의해서 죽이잖아요. 자기 왕으로 오신 왕을 뭐예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할 수가 있어요.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타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싫다고 해서 그 왕을 죽여버렸으니 예수님이 왕의 노릇을,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가지고 왕의 통치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왕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메시아를 거절할 거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다시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놨죠. 성경에는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취하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천년왕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탄 적이 없잖아. 근데 성경은 왕으로 통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왕의 통치하는 기간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년왕국은 다음 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했는데 정작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싫어해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70일에로 약속을 했는데 69일에는 끝났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죠. 한일회가 7년이잖아요. 근데 7년이 바로 온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공백 기간이 있죠. 여기 가로라고 쳐 있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은혜 시대다. 성경 이제 학자들은 대과로 시대다.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69일하고 마지막 한일에 7년이 하나님이 정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기간인데 7년이라는 것은 안 왔고 69일에는 끝났고 483년은 끝났고 나머지 7년만 남았는데 7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언제 오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뭐라고 해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미리 말했다. 앞으로 7년 대 환란이 너희들한테 남은 7년이 언제쯤 올 거냐. 그 7년 환란이 무엇냐라고 하는 걸 내가 미리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 난 분명히 말했어. 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한 마태복음 24장 하나 보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은 뭐예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뭐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명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게 마태복음이죠? 근데 누구의 왕으로 오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먼저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도 적용이 되지만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 지역도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들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한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은 주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나중에 막 혼선을 빚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24장도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한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지금은 다 무너져서 볼 수가 없는데 전해져 온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헤롯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게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져줬는지 아마 세계에 뛰어난 건축물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저 외국 사람이 오면 뭐 어디 우리 경복궁 구경시키듯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을 구경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한다. 무너진다라는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 예언을 하고 나서 한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냐면
헤롯이 성전을 질 때 이게 이 밑받침에다가 이 황금을 넣은 거예요. 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막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타니까 황금이 녹잖아요. 위에 있는 건물에 이제 치장한테 녹으니까 그 녹은 황금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다 녹아서 이제 돌 밑으로 막 스며들어 녹으니까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다 헤집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가 없었죠. 그 폐허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미리 뭐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건물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40년 전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가 많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세요.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뭐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가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로만 들려요? 우리 이방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한테 한 얘기예요.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7년대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시초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죽을 끓이면 처음에 불이 죽을 끓다 보면 처음에 방울이 하나씩 올라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끓으면 뭐예요? 사방팔방에 죽 끓듯이 막 한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처처의 기근, 지진 뭐 이런 것이 마지막 7년대 환란 때에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이 그때라고 하는 게 이제 7년대 환란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마태복음과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한테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을 미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이미 이전에 데려가기 때문에. 보세요. 이때가 언젠가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가로에 걸고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전자. 아니 읽는데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이 당시 예수님이 얘기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뭐 가증한 것이 섰어요? 안 섰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의 성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성전을 이제 가증한 것이 서려면 우선 뭐가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안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항상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야.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날 성전에서 가증한 것이 서서 그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이제 너희들은 뭐 하냐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날은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어느 이상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면 도망도 못 가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31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때 이제 7년 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그냥 겁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로서부터 노아의 홍수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잖아. 엄청난 환란이죠. 그런데 그런 환란은 비교할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막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거? 그거 비할 게 아니다.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그런 게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7년대 환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7년대 환란이에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지나가 볼게요. 29절. 자,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 아시죠? 환란 7년대 환란이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나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휴거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7년 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을 거기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같이 데려가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수많은 구름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과 공중에 있는 사람들과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지. 7년대 환란 전에 올라가 휴거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휴거 7년대 환란 휴거 때 그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 있었던 그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 어디 있죠? 여기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해? 미리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내가 이 얘기를 했다. 미리 말했다. 난 미리 말했어.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거지 돼. 어? 저 불황하대. 너 내가 미리 말했어? 어? 경고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내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야, 너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너 뜨거워. 나 병원 가야 돼. 어? 너 뭐 하지 마.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미리미리 경고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길 가다 지나가는 아이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해서 얘기한 거죠. 성경이 기록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신약이 보면 내가 미리 말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내가 미리 말하였다. 성경에 미리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미리 말했어. 그러니까 미리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한테 미리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다가오는 게 7년대 환란이에요. 그리고 7년대 환란 그 시작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자기 약속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내에서는 빨리 어떻게 성전을 빨리 짓자고 거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어. 트럼프한테도 계속 또 푸틴한테도 우리 좀 성전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왕세자 지금 뭐 시끄럽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좀 이스라엘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 그 한테도 계속 우리 성전을 짓게끔 한번 좀 어떻게 좀 다리 좀 놔달라고. 계속 그런 게 밑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하고 만약에 중재가 잘 된다면.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리 예수님이 말한 거는 성전을 짓게 하는 건 누구예요? 짓게 허락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있을 수도 있죠.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윤곽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게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때라는 거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어느 날 7년대 환란이 딱 시작되면 그게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7년대 환란이 딱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약속대로 미리 말한 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 끌어올라요. 야후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다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재밌게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잡아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휴거예요, 우리한테. 여기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장면 말고 아래 보면 여기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 앞에 그림을 보면 7년대 환란 보면 자, 예수님이 Jesus comes in the air. 공중에서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이에요.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아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휴거라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7년대 환란이 어떤 거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지난번에 죄와 벌 영화가 나와서 시국 얘기가 나오죠. 그건 그냥 상상적인 얘기, 만화 같은 얘기지. 요한계시록 보면 내용을 보면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이게 작은 그림으로 확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니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하얀 말, 백색말이 나타납니다. 자, 백색말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다. 아직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안 오십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백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세상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냥 세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냥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단어, 붉은 말, 이거는
전쟁을 이제 세상에서 막 전쟁이 막 나라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막 그냥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또 들으니 셋째 생문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 나온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근이에요. 점점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노동자가 하루 벌어가지고 그 살 수 있는 게 한 대. 한 대라는 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대가. 가족도 못 먹여 살리는 그런 기근.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선이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 같은 그런 오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전쟁의 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요새 전쟁은 무기 전쟁에 계속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죠.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또 유럽과 또 아시아 계속 나오는 게 전쟁 얘기가 꼭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싸우는 무역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상한 질병. 옛날에 조류 독감이 있어. 아니 새가 감기 걸린 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돼? 그렇잖아? 요즘 별로 병들이 막 다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자, 이러면서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떤 게 올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바로 7년대 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랫단 그림을 보시면 반 잘라가지고 이 앞에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여전히 환란이에요. 환란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게 일어나느냐면 사람들이 못 살겠어. 참 대통령을 세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해도 될까라고 해서 그걸 다 뽑아줬는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데 지금 가장 세상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해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이번에 파산 거의 직전인 베네수엘라가 뭐가 나는 나라예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 아니 석유가 나는데 그냥 인플레가 아니라 돈을 아무리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먹을 걸 못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제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 자기 밑에 그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고 했는데 결국 유럽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복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그렇게 가. 왜? 이 선심성이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어디서 내냐고 돈은. 맨날 애기 낳으면 250만 원씩 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250만 원이 돈이에요? 250만 원 받으려고 애 낳아? 편하게 살지. 애 낳으면 2억 5천이 드는데. 그냥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점점 가중되다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런 걸 다 좀 맞춰줄 수 있는 뭔가 좀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지.
난리법석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그렇잖아요. 야, 누가 나서 그냥 확 그냥 그냥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7년대 환란 3년 반이에요. 그때도 그냥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해줄게. 그 대신 다 나한테 절해. 뭐 석가모니 믿는 사람, 마음에 든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종교가 필요 없어. 다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말에 다 따르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 동안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막 목을 조르고 그다음에 전쟁과 전쟁 속에서 그냥 다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전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딱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그림은 다 재앙이에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뭐 3분의 1이 죽고 뭐 난리야.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준 지역이 7년대 환란이에요. 자, 그런데 그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때에 그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견디지를 못하니까.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게 휴거고 그럼 나머지 세상에서는 7년 반 동안 이렇게 막 묵사발이 되고 다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죠. 올라간 사람 뭐 할까요? 네? 가서 놀아야지. 자,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하죠?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올라갈 거니까.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적용됐으니까 과연 7년대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가서 뭐 하고 있을까?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7년대 환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중재림에서 7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은 미리 말했어요. 보세요. 우선 로마서 14장. 자, 이제 이건 7년대 환란은 몰라도 돼.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거니까. 뭐 내가 겪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휴거를 받아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자,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가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뇨?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마지막 백보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백보자 심판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이 심판대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1절. 자, 11절, 12절. 그 주원이가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삭가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삭가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을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거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뭔가 상을 받는 거예요. 상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판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를 해서 올라가면 7년대 환란을 받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뭐 죄사함 받았는데 죄 심판 받을 필요가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오장 10절. 자, 5장 8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보죠. 이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것 꼭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7년 된 환란이 언제 딱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구원받은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자, 끌어올리면서 공중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담 때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구원 취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목회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실수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행위가 어떤 경우는 내가 보기엔 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아닌 것이 있잖아. 그런 거를 구분해 준다는 거지. 야, 너 보니까 너 이럴 때 이거는 네 의로 했지 내 의로 한 건 아니야. 이거는 내 의로 네가 행해서 이건 잘한 거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선악간에 분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 줄 거는 상 주고 벌은 뭐 지옥 가는 벌은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년대 환란 딱 전에 내가 올라가서 그 7년대 환란 막 아래서는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위에서는 그 예수님과 만나서 그런 심판대를 이제 처음에 겪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질지 개인 면담이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그걸 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자, 7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 혼인 잔치라는 게 뭐예요? 그냥 혼인식이 아니고 혼인 잔치라고, 만찬이라고. 만찬 아시죠? 만찬.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축하 연회를 하는 거잖아요. 7년대 환란 겪는 이 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7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왜 참석하고 있다. 뭘로? 무슨 자격으로? 예? 관람객으로 주인공으로. 예? 혼인 만찬을 거기서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주인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인공이죠. 왜요? 신부로 올라가니까.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교회는 다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신부잖아. 그 신부가 다 예수님과 공중재림에서 딱 만나서 혼인을 할 때 주인공으로 거기서 있는 거지.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주인공으로 있으면서 7년대 그 환란, 그 겪는 그 가운데 속에서 무슨 마음으로 있겠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있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랑은 점과 흠이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그래서 그 혼인식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구분을 대해서 예수님이 옳고 그름, 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딱딱 해줘서 본인으로 하여금 쉽게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주인공이지만 내가 이런 자격, 이런 존재구나. 좀 황송하지. 좀 부끄럽지. 어떤 사람은 불 같은 데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부끄럽지. 그래도 신부 자격으로 혼인 만찬에 거기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뭘 할까요? 혼인 만찬에서. 신랑은 한 분이지만 신부는 아담 때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다 만나서 멀뚱멀뚱 아는 체 안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 보면 아는 사람 같지. 아담도 아는 사람 같고 모세도 아는 사람 같고. 왜? 성경을 덜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늘 너무 친숙해.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우리는 거기서 만찬을 하면서 뷔페 다니듯이 뷔페.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 신부끼리. 우리가 이런 때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너무 황송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7년대 환난에 벗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7년대 환난이 딱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있던 그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부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와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천년왕국이라는 데 들어가려고. 누구랑 같이? 지상의 7년대 환난 속에서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던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년대 혼란에. 한국 사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그냥 예수님과 공중제리면서 만찬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마포를 입고 신부 옷은 다 똑같잖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찬 즐기다가 가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내려와서 부활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체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이 시간표, 계획표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할 거냐 이거예요. 가운데는 없어 이제. 7년대 환난 안에 있든지 아니면 7년대 환난을 피해서 예수님과 공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어. 연호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때를 구분할 때라는 거 지금. 멍하니 있다가 이거 어디 가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오늘에도 당장 이 시점이 오면 가야 되잖아. 남아있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선을 그어야 돼. 그 선에서 아래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그러려면 자, 내가 위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거잖아. 그럼 또 팔라고 그러는 거구나. 집 팔고 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들려 올라갈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들려가면 이 지상에 살았을 때의 모든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매일 먹었던 음식, 내가 매일 먹었던 생활 습관, 내가 결혼했던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친족들 다시는 이 세상에 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지긋지긋하지만 가야지 이러는 것도 마지막 경험입니다. 다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 번 경험해야 되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들 공부? 거기 가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이것도 지상에 있을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직장을 잡으면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같이 내가 알바를 해도 천국 가면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부름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다만 좀 욕심을 갖자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갔는데 우리 찬송가 있잖아.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 내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아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 그건 모자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겠냐. 에이, 구원만 취소 안 되면 되죠 뭐. 만찬을 즐겁게 먹을 수 있겠어? 그 만찬을 먹는데 좀 껄끄럽지 않겠냐 이거지. 이왕 가는 거 가서 좀 정말 마음 편히 즐겁게 그럴 수 있는 우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기도를 하고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더 깊게 살아가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요. 좀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 뭐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저희 동창 애들 갔는데 다 이제 은퇴잖아요. 환갑이 내년이니까 다 이제 정년이 이제 되니까 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정년 끝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안히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계획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요즘 같으면 아이고 오늘이라도 올라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쫓지 말고 나한테 닥쳐올 그 소망에 대한 준비를 좀 갖추자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을 갑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미리 성경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서 전반적인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알려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7년대 환란, 물론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혹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7년대 환란 속에 떨어진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내 구원을 항상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간과하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다 들려 올라갈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